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결단 두 번째입니다. 전도문을 열어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간절한 간구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전도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 내 혼합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죄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혼합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어찌 믿습니다만 하면 예수를 천국 가는가? 뭔가 말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하든가 물질을 드리든가 뭔가 모르게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든가 뭔가 모르게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믿습니다만 한다고 구원받는가? 이럽니다. 만일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와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에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주일성수 잘해야 되고 물질도 잘 바쳐야 되고 이래야 구원받지.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됐는가? 이러는데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대단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다른 조건 0.1이라도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바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0.1이라도 구원받는데 뭐가 첨가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골로새 교회 혼합주의자들이 옵니다. 유대교들은 이 율법을 613개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고르고 골라서 613개의 바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라는 것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합치면은 613개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613개 하나만 못 지켜도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믿습니다보다도 뭐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고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단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 잘못 와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전도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미혹해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온전한 바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전도해서 주의 은혜 안에 말씀과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쉽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 전시 다 하셔요. 전등, 바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반석에,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내려쳤더니 반석에 물이 나요. 흐르던 물도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니까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그러지 않습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이 먹고 남아버렸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 어디 땅속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계셔요. 내가 실망 중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생활한 그들을 자유로운 몸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 직전이에요. 이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돼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다니, 세상에 영원하시다니, 세상에 변하지 않으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것을 우리 인간은 바로 언어로 경외하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함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은 경외했으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들으면 능력이 없어요. 선하고 좋은 말, 착한 말, 이 수준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겨라. 대충 적당하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좀 과하다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젖먹들 힘을 다 섬겨봐라, 이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도 좀 똑부러지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 정신 바짝 차립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요? 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할 일, 전도문을 열어주시라고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날 기도 좀 해줄래? 그런데 전도문을 열어달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11월 3일 날 이웃초청 큰잔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적어냈습니다. 적어냈고, 이제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실수해서, 아니 믿음이 부족해서 명단을 적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꼭 기록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질서 있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질서하거나 방탄하거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따라와요. 집이나 잘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 본문의 1절 말씀 봅니다. 상전들아, 상전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마스터 쓰거든요. 마스터라고 하거든요. 마스터, 스승, 주인. 제가 얼른 생각나요. 마스터니까 밴드 마스터. 뭡니까? 전체 많은 오케스트라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지휘한 사람이에요. 마스터 아닙니까? 지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스터는 스승,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CEO 같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 적게는 여러분 우리가 세리나 구역장들이나 아니면 교구장들,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 많은 뭔가 모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 의롭게 모든 것은 말씀과 믿음 안에 올바르게 공평하게 차등하지 말고. 이 시대는 좋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즉 밑에 있고 천하게 여기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에 있고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항상 의와 공평으로 베풀지나. 그러면서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 알지어다. 항상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전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높다고. 아마 우리 세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강하지만은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늘의 상전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만이 올바른 나라로 지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 머리 되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 역할을 감당할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상전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이걸 생각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안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이것이 상전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 어떤 때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든 일을 하더라도 저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원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의 자세는 교만치 말고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겸손.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겸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리치다는 단어는 대적하다, 대항하다. 힘 있는 사람이 막아도 우리가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대항하거나 막아버린다면 여러분 완전히 절벽이에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누구? 교만한 자들. 물이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 곳에 고입니다. 그래서 샘을 파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 물이 고이고 거기에서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뻗쭉 서 있는 산에 물 고이는 거 봤습니까? 다 흘러버립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항상 하늘의 상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의 뜻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여기에 시장이나 안 그러면 저 높은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독대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독대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영적인 대화입니다. 보면은요, 영어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내 뜻을 이룸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3일 날 이호초청잔치를 하는데 이호초청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요? 디모데 2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들, 손자, 손녀들, 우리 지인들 예수 믿고 믿음을 얻는 거 기쁜 일이지만은 더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때마다 항상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그래 그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계속이라 그 말은 열중하다, 부지런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이 기도는 영혼 호흡이기 때문에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입을 와서 딱 막았습니다. 한 10분 동안만 입 막으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살사. 아무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입 막고 10분만 놔두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육신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도 영적인 부분들도 영혼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입에서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즉 썩은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냄새가 납니다.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교훈을 주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한 지역에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과부와 이 구약에서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초대교회 그렇습니다.
구제를 받고 어려운 사람을 명칭할 때 과부와 고아라고 그럽니다. 과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 아주 나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원수에 관한 원한이 마음에 한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맺힌 것을 어때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연약한 바로 과부인데 어찌 바로 그걸 내 마음에 한 맺힌 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번거롭게다는 단어는 고통, 매질, 그 다음에 괴롭게다 그 말은 거칠게 다루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목숨 바쳐본 사람이에요. 세상 싸움을 잘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 내어 던져버리면 이 사람 앞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 알아서 합시오. 내 맡겨버렸는데 이 사람 인격도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요. 내 목숨 바쳐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이 재판관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이나 무서워했는데 이 여인은 바로 이판사판입니다. 막 팔로 문을 차버리고 그냥 그 집에 문 열고 나 죽이시오고 그래 했던가 뭔가 모르게 하냐. 완전히 이 재판관이 손 들 정도로 괴롭게 거칠게 다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보아라, 한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 연약한 여인이 본인의 마음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니까 바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사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그 원한 우리의 한 맺힌 것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성경 가르침입니다. 성경 가르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남편, 부인 아니면 자식들, 손자들, 우리의 주는 지인들 영혼 구원 평생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저 인간 아니면 저 사람 꿈쩍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지금 말씀과 같이 밤낮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부족하면은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기도해 와서 그 명단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서는 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자세가 깨어서 기도하라. 깨다 그 말은 망보다 경계하다 그 말입니다. 전심 마음으로 근신함에 깨어있어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어떤 귀신이냐면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멀쩡하게 자란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바로 부모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병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금방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녀가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세상 말로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며 질병을 치료하고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이것을 못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자존심 상하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뭐예요? 기도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런데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와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악한 영혼, 악한 바로 이 미혹에 끌려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보혈로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졌어요.
그런 혹시라도 여기 주위에 여러 심령들이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님 물리치고 하나님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한 역사를 이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에 불이 없으면 이건 사단들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 교회 위에 예배 참석할 때마다, 특히 금요 성령 치유 집회나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사 여러분의 마음이 마루에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린 이 순간에 좌우의 날선 그 모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내 연약한 부분이 치료하기를 믿습니다. 회복되기를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제 아멘 소리가 더 크네 보면은요. 이래야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돼요. 예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막 돌아가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뭔가 모르게 막 역사가 임해야 된다니까. 어떤 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불타는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 가정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불 쏘시게만 되면은 이 불은 집을 태우고 온 산천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냥개비 하나가 내가 연약한 불 쏘시개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직장에 미랄이 된다면은 그 미랄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십니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특히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이 성전 지붕이 들썩들썩할도록 힘차게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역사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봅시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이 주 앞에서 분향함같이 바로 향을 태워서 드린과 같이, 계시록 8장 4절에 그럽니다. 향연이 바로 번제단에서 드리는 바로 향연이 성도 기도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앞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하늘에 올라감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 모두 하나님이 나 연락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바로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손들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 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전심으로 믿음으로 생명을 거는 기도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 가면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겠는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물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드신 걸로 생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마귀가 추방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한도뼈가 이걸되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 장자권을 빼어서 저 삼촌 집에서 한 20년 동안 살다가 부자 되어서 고향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형아는 바로 칼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내 장자권 뺏어갔지. 그런데 이제 합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이골되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형아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제 둘이 만났을 때 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나쁜 짓 할 줄 알았는데 내 동생아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화합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밤새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능력이요. 인간관계 어려웠을 때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을 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바로 성공 승리 비결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수천 명의 세계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보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얼마 많습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3절 4절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바로 3절 4절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3절 보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제일 먼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영치금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나를 빨리 나오게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 믿으면 영생받고 죄사함받고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작정해서 내시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전 교인들이 마음을 향하여 주여 이 영혼을 바로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내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 부탁하면은 어떤 기도냐면 4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공동번역의 쉬운 성경 해석을 보면은 그러니 지금 전도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내가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 심오한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버벅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확신 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질병 치료합니다. 기도하면은 귀신 물러갑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문제 해결 받습니다. 왜요?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대충 너무나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구약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치유해보고 역사가 일어난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것을 바로 물리치고 우리 질병이 치료받고 심령이 변화받고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심 갖지 말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내가 대신자 정한 이 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죄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요. 두 사람 몇 개 아멘 하는. 그리고 전도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회를 찾으라. 5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방인 불신자, 여러분들 태신자입니다. 주님 앞에 인도할 자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을, 부인을, 자식들을 11월 3일 날 인도하려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제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러더랍니다. 자녀가 아빠만이 변해서, 엄마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 가자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지요. 왜요? 변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3일 날 이 사랑하는 남편, 부인, 자식을 데리고 오려면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된다니까.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메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반찬도 더 맛있게, 더 바로 애교도 부리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당신 왜 그래? 전도하려고 그러지. 변해야 된다니까요. 지혜롭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전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하나님의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만날 때문에요. 11월 3일 날 디데이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때 이 기회를 잘 잡으라 그 말입니다.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잘못된 일로 먼저 가신다면은, 예수 믿자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과 헤맬 텐데, 우리가 이 모습,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전도할 걸, 아니면은 그냥 손이라도 끌어잡고라도, 멱살을 잡고라도 하나님의 전에 올 걸 하고 껄껄껄 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그 영혼 주께 인도하라 그 말입니다. 12 진리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 이곳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답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문지기만 또 세상보다다 그랬습니다. 이곳으로 영혼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 한 번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합당한 언어, 말 잘해야 돼요. 교회 가기로 약속했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다 했는데 내일이 11월 3일 날인데 11월 2일 저녁날 바로 이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해버렸네. 그러면 그 영혼 오고서 안 오고서 공동탑이 무너지는데 그런 일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6절 보세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 그 말은 그렇게 말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같이 살면 소리 나요. 왜요? 영원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축복이고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맛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이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맛본 자들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언어 사용 잘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냐,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은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서로 칭찬하고 아름다운 말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맛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아무리 잘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이 간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간을 잘 맞추면 엄청 맛있습니다. 말을 간 맞추기,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언어가 곱게 아름답게 복되게 덕을 세운 언어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 이번 기회입니다. 기회 미루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잘 잡으시고, 그리고 항상 언어 부드럽고 연약한 말로 서로 간에 위로해서 11월 3일 날 모두 주의 전에 와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